오늘은 우리 레위기서 2장 4절부터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레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지 않고요.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겠는데 일단 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의 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표어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또 하나님을 축복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라고 하냐면, 축복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냐면 내리사랑입니다. 바라크,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송축하면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송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을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선물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송축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어렵지만 설명 듣다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내가 화덕에 구운 곳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소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는 민하라는 단어인데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소재의, 그러니까 선물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는 예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말하면 히브리어인데도 여러분 알 겁니다.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르반.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물을 봉헌해 드리려거든. 봉헌한다는 것은 올려드린다는 뜻이니까요. 선물을 봉헌해 드리려거든, 뭐 이런 제목인데요. 이 고르반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약 시대에 아버지가 뭐 부모님이 노부모가 아들을 찾아, 이 부러 자식아, 애비 먹을 것도 안 줘가 이러면 웃으면서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한테 다 바치고 없다는 겁니다. 고르반.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올려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선물을 올려드리려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선물하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만물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물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선물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또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제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사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소재는 정확하게는 제사가 아니고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예물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은 제사드림이라고 하는데, 소제는 제사드림이라고 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따로 번역을 하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선물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선물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은 선물하지, 자녀가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 때 선물하면요 되게 기분 좋아요. 선물 안 하면 되게 서운해요. 그 돈도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받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 아이가 부모한테 선물을 한다는 거, 또 우리 송축도 그렇잖아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축복인데 그게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송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할 줄 알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선물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게 오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올 때에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주님은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자기 온 우주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마리아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요, 그 나드 향유, 아주 비싼 나드 향유 300데나리오, 그러니까 300일 품삯이니까 되게 비싼 거죠. 여러분 1년 연봉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부어 드렸습니다. 선물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요, 민하라는 단어, 이 소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가 지금 소재라고 번역한 민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의 궁정에 들어오는 자마다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주님은 선물을 좋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물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소재입니다. 4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소재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자로는요, 힐소자에다가 이제 뭐 재물, 제자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재물은 아니고 이제 예물인데요. 어쨌든 흰 예물이 뭘까요? 곡식을, 이제 밀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선물을 소재라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선물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빵이 되겠습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의 빵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하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어떤 도구를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자, 화덕이 나왔습니다. 화덕 뭔지 아시죠? 화덕 어디 쓰는 겁니까? 피자 하는데, 그죠? 이런데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다 합니다, 화덕. 자, 화덕이 있네요. 자, 또 다른 재료가 있을까요? 도구가 있을까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철판, 쉽게 말하면 뭡니까? 프라이팬이잖아요, 그죠? 자, 화덕도 있고요. 화덕 그냥 오븐이라고 합시다. 오븐도 있고요. 프라이팬도 있고요. 집에 오븐 있는 분? 자, 예. 집에 프라이팬 있는 분? 자취하시는 분 중에서 프라이팬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라이팬도 없는 경우에 계란을 이렇게 구워 먹고 싶으면, 프라이 해 먹고 싶으면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전자레인지, 너무 나갔다. 아니, 지금 프라이팬이 없는데 전자레인지가 있겠어요? 프라이팬은 없는데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싶다. 어디 하면 될까요? 냄비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예, 제가 너무 나갔네요. 7절 맞는데?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보니까 냄비도 나오죠? 도구는요, 화덕에 해도 괜찮고, 빵 만드는데, 이 프라이팬에 해도 괜찮고, 냄비에 해도 된대요. 상관없대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집에 오븐이 없어. 아니, 심지어 프라이팬도 없어. 그러면 여기 냄비에다 해가지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할 때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캠프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중간에 식당이 있어서 자기들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전부 다 이제 오븐 문화가 있으니까 오븐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븐에 고기 같은 거 되게 저렴하거든요. 외국 가면 그거 하고 야채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탁 넣고 시간만 되면 완전 스테이크 이거 엄청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오븐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한 번은 갔는데 오븐이 모양이 좀 다른 겁니다. 작동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하니까 쭉 보더니
제일 편한 거는 프라이팬이 최고라고 하면서 보니까요, 저는 오븐 쓰는데 서양 분들은 거의 대부분 프라이팬 써요. 왜냐면 귀찮다고.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 오븐이 익숙하니까 우리 오븐 잘 안 쓰고 프라이팬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븐에 해도 괜찮고 프라이팬에 해도 괜찮고 냄비에 해도 괜찮대요. 자, 빵을 만드는데 모양도 있습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병, 무교전병, 뭐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무교병이라는 이제 병이라는 것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빵 모양으로 구워도 되고요. 전병은 뭘까요? 전병은 뭐예요? 뭐 명절 추석 같은 때 되면 약간 옛날에 먹던 과자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쫙 눌러가지고 과자를 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빵 형태도 괜찮고 과자 형태도 괜찮고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초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건 여러분 어떤 형태입니까? 피자 같은 거 이렇게 지짐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찌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각 나눠서요, 기름 이렇게 고르곤졸라 피자 꿀 바르듯이 기름 발라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받치는 방식이요, 빵도 되고 과자도 되고 피자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와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대요. 선물이니까. 근데 대신에 재료는요,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빵 만드는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절로 한번 가볼까요? 뭐가 들어갑니까? 자, 여기 한번 보니까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자, 첫 번째 재료가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입니다. 두 번째 재료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네요. 자,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요,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여기 보니까 아까 재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운 가루.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름. 근데 넣으면 절대 안 되는 재료가 있네요. 뭐라고요? 누룩을 일단 넣으면 안 되네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지 않아야 될 재료가 한 개 더 있습니다.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한 개 더 들어가면 안 되네요. 뭐? 예, 꿀도 안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됐습니다. 들어가야 될 거 두 개, 안 들어가야 될 거 두 개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쉽죠. 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을 소금에 드릴지니라.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이 민하,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자, 재료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설마 이건 모르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천재들만 모이셨네요? 아니면 전부 다 요리사들만 모이셨네요? 두 가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누룩.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이걸로 해서 드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꿀과 누룩, 여러분 빵에 꿀 좀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죠? 또 누룩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지 부드럽잖아요. 근데 왜 이건 빼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교만과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꿀이라는 것은요, 또 뭐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데 잠언서에 보면요, 탐욕과 쾌락을 상징할 때 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녀의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탐욕에 차서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재료가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재료를 가지고 재료 입장에서 한 알 입장에서 자기가 빵이 되는 과정을 한번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이 빵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 껍질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섬찟한데요.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해서 뭐 교회 안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교구 목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기 누가 신방을 좀 목사님 좀 와주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좀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디냐고 하니까 요 앞에 나이트클럽이 새로 생겼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다. 왜 거기를 안 가냐고, 거기를 가야지 하면서 갔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들을 때 전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데도 가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왜 갔을까요? 돈 받으시려고 했죠. 거기는 여러분들 사실은요, 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 이렇게 뭐랄까요, 이 헌금하면 좋아한다는 거 알고 이거 하면 또 자기들이 보기로는 하나님도 자기 도와줄 것 같으니까 목사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요. 목사는 왜 가요? 돈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빵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요, 죄악이 벗어져야 됩니다. 죄악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빵 안 됩니다. 자, 껍데기만 딱 벗기고 나면 하얀 이제 밀알이 나오잖아요. 겨가 벗겨지고 이제 밀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바로 빵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빻아야 되잖아요, 그죠? 빻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자글자글 이런 게 남아서는 안 돼요. 진짜 완전히 이렇게 갈아야 돼요. 제가 요리를 꽤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히트를 칩니다. 근데 엊그저께 갑자기 스프를 끓여서 사무실에서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나름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나하고 양파하고 넣고 치즈랑 이렇게 소금과 이렇게 후추를 넣어서 스프를 끓였습니다. 엄청 이상해서 아무도 잘 안 먹었습니다. 아주 직원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왜 실패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거를요, 제가 망에다가 그걸 끓인 거를요, 다시 올려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그 액체만 딱 빠진 상태에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더기가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는 그게 수프가 안 되더구만요. 근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고운 가루가 돼야지 빵이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요, 죄가 분리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자아가 분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아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자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좋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참 좋은 성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마치 빻지 않은 밀 가지고 빵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스페셜미라는 이제 교재를 이제 개발할 때 GT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그 개발자인 이제 이현주 사모님도 되게 많이 자기 희생이 있었죠. 왜냐고 하면 JY북스에서 뭐 자동차, 아파트 그리고 뭐 연봉 1억 몇천을 이렇게 주면서 10몇 년을 이제 소장으로 있던 분이 스스로 그만두고 내가 이 재능을 교회를 살찌우는데 우리 다음 세대 살찌우는데 쓰라고 주신 건데 내가 너무 내 배만 불렸어. 나 이거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는 누가 교회들이 막 선교단체들이 아니면 출판사들이 귀한 분 오셨네요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GT가 이제 영접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썼죠. 한 7억 정도 이렇게 어쨌든 썼습니다. 근데 사실요, 진짜 좋은 뜻이잖아요. 하나님 다 그만두고 진짜 좋은 재능이잖아요. 정말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영어 동화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그게 다 노래가 돼서 어떻게 나올까 너무 신기할 정도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뜻, 그 좋은 재능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쓰시기는커녕 가루를 내시는데요. 지금 한 10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얘가 이래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잘 안 쓰셔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진짜
또 가루가 되고 더 가루가 되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요즘은요 뭐 꼭 이러고 싶다, 꼭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죽어도 괜찮아, 안 쓰셔도 괜찮아. 그냥 그 잠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거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고마워. 그러니까 다 가루가 되는, 자아가 분쇄되는 과정을 여러분 곡식을 빻는 것이 자아가 분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논리적인 옳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든지 따져가지고요 남을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옳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요 다 바스라지는 것이 자아가 분쇄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 아주 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따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을 굴복시킬 수 있고 상대방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확신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옳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대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요 진짜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한테도 따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비합니다. 잘 굴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이 나쁜 짓 했다고 베냐민을 확 쓸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나갈까요? 나가라. 나갔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울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님 진짜 이번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가라. 또 깨졌습니다. 세 번째 가서야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 결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모두 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꽉 차 있고요, 모두 다 자기 논리와 자기 방법을 꽉 가지고 있고요, 모두 다 자기 자랑과 자기 승리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매일 논쟁하는데 전부 다 내가 이겼다고, 내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진 사람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거 바스라지는 것이 여러분들 빵이 되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죄악의 껍질이 벗겨지고요, 자아가 바스라져서 분쇄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빵이 됩니까?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아까 재료가 고운 가루 말고 두 개가 더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기름과 소금이었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기름과 소금이 여기 고운 가루에 넣어져서 잘 반죽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부분에 보면 소금 덩어리가 있고 어떤 부분에 보면 밀가루 덩어리가 있고, 곱기는 곱지만 밀가루만 모여 있고, 어떤 부분에는 기름만 막 있어가지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기름하고 소금하고 이 고운 가루가 완전히 섞여야지 되겠죠.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이 소금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아가 다루심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여러분 알갱이가 막 이렇게 남아있고 떡져 있으면요 기름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소금도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가루가 돼 있으면 부으면 잘 섞이잖아요. 그죠? 자아가 남아있으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말씀의 소금이 잘 안 들어오고요, 성령의 기름이 내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가 잘 융화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됩니다. 진짜 아닌 건 아니에요. 자가 다스림 안 받은 것도 아니고요, 죄가 끊어지고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제가 벗겨져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잘 역사 못해요. 그건 아직까지도요 완전히 잘 부서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게 잘 섞여서 진짜 그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안에서 성령의 지정의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반죽이 잘 됐어요. 소금하고 기름하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가 잘 섞여서 진짜 부드럽게 돼 있어요. 자, 이러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워야 되겠죠. 그죠? 이대로는 못 먹습니다. 어디에 굽는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덕, 철판, 냄비,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막 굽고 싶은 모양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병 조각, 여러분 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전부 다 불에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불에
구워야 됩니다. 여러분, 불에 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밀가루 성질은 이제 남지 않고 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 빵집에서 아무리 고급 밀가루를 쓴 빵을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사서 딱 찢었는데 안에 밀가루가 이렇게 하얀 밀가루가 들어있으면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엄청 이 집 재료 좋은 거 쓴데 하고 이렇게 핥아 먹고 맛있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밀가루로는 빵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빵이 아닙니다. 불이 가열되어서 성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고 이게 나하고 완전히 융화된 상태에서 불이 가열되어져서요. 이제 옛 사람의 성질이 아니라 새로운 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빵이 완성되는데요. 자, 이렇게 빵이 완성되면 선물로서의 단계가 끝난 것일까요? 빵의 선물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빵의 요리가 다 되면 끝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빵이 다 돼가지고 진열대 위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진열대 위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 엄청 유명한 빵집이 우연히 접어들게 돼서 이거 엄청 유명한데 하고 이만큼 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요즘은 좀 유통기한이 유기농에서 일주일 못 갑니다. 자, 이래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빵이 선물로서의 완성이 된다는 것은요, 진열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식탁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식탁 위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야지 선물로서의 완성입니다. 이 빵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로 우리 이제 본문에 보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일부는 드리고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빵을 드시겠습니까? 나머지는요, 또 제사장에게 구별되어서 드려져서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이 소재 중에 어떤 것은 진설병이라고 해서 매일 하나님의 빵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빵이 이렇게 12개의 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 이것이 완성이죠. 그래서 먹혀지는 것, 이것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잘 먹히면 빵이 진짜 잘 먹고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빵에 누룩이 많이 들어가면 일단 냄새도 많이 나지만,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룩이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제대로 빵 안에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빵을 만들었다고 치십시다. 먹었습니다. 냄새 나는데 먹었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자꾸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음식 아니잖아요. 그죠? 혹은 꿀을 엄청 넣어가지고요, 엄청 먹을 때 달아서 이거 먹겠나 하고 해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할 때마다 막 이게 이 쓸개즙하고 섞여가지고 할 때마다 단 신물이 막 올라오면 그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체하고 나면요, 음식이 들어가도 뱃속에 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트림할 때마다 그 냄새가 계속 올라오면 그건 좋은 것입니까? 진짜 좋은 빵, 진짜 기분 좋게 빵을 먹었으면 이렇게 고운 가루에 기름과 또 소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발효되는 이런 누룩이나 꿀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제대로 먹었다고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태,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빵을 잘 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삶이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와 같은 단계들을 조금씩 한 단계씩 거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벗어지고요, 자아가 분쇄되어지고요, 말씀과 성령이 화합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상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먹혀지고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져서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냄새도 남지 않고 뭐 존재도 남지 않게 사라져가는 과정이 사실은 선물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미랄 입장에서 이런 것과 얻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것은요, 자기
밀 자체를 잃었는데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빵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를 얻은 것입니다. 피조물인 밀이 창조주를 얻은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자기를 선물로 드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자기를 드린 사람은요, 사실 그제서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 여러분들 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많은 느낌이나 성향이나 선택들이요, 실은 자기도 막 주장하면서 헷갈리고요, 자기도 막 그 강변하면서도 모순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싸우고 주장했는데 실은 스스로가 거미줄에 얽힌 것처럼 자기 아닌 것 붙잡고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사람은요, 그제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아시는 자기로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없어진 사람은 그제서야 진짜 단순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요,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비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주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없어지고 나면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계시에 대한 이야기도, 열정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사라져 갑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삼층천의 체험을 했는데요, 아무 교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교회,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프게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 장 내내 내용을 보면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이게 앞에 내용이고요. 그리고는요, 살짝 치고 빠지듯이 나 봤어 이렇게 하고 한 두세 절 거치고 나서는 그 뒤에 또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그 본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진짜 몸으로 갔는지 아니면 꿈에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한 장 전체 내용에서요, 자기가 본 계시에 대한 내용은요, 비전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작게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사라지고 나면요, 진짜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나면 강물은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선물이, 빵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냄새도 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요, 강물이 바닷속에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냥 약간 부러운 것이 빌 게이츠 집에는 수족관에 고래가 산다면서요. 그래서 그 누워서 이제 머리 위로 이렇게 자는데 고래가 가면 꽤 괜찮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할 때 바다라는 단어가 진짜 새롭게 와닿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동해도 바다가 좋고요, 남해도 뭐 아름답긴 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호주나 뉴질랜드의 이제 이쪽에 바다를 보면 이쪽은 남극해고 이쪽은 태평양이잖아요. 일단 너무 큰데, 너무 큰 표시가 뭐냐고 하면 고래가 이렇게 다니고, 돌고래 말고 고래가 이렇게 사는데 고래가 다닌다. 근데 보십시오, 강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나면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함, 이런 단순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함, 단순함, 다시 말하면 사라지고 나서, 죽고 나서 다시 얻은 이와 같은 삶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나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죽었다가 4일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나사로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책 표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세인트 라자러스, the friend of Christ, 그러니까 성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and first bishop of 키시언. 키시언이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 이 나사로 교회라는 것이 사이프러스에 있더라고요. 우연히 갔다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나사로가 여기 와서 부활 이후에 3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사로 삶에 대해서 막 거기 이제 가이드가 있어서 막 질문했는데 잘 모르고 혹시 책에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책을 팔아서 이제 책을 사서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사로의 부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 이후에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삶이 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단 나사로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3살이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해는 30살입니다. 근데 부활하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왜냐하면 나사로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가보니까 집안에 방앗간이 있을 정도니까, 이번에 갔더니 그러니까 되게 부자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인 AD 33년에 키프로스로 옮겨서 AD 63년까지 살다가 이렇게 60세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일단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한 친구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나사로 여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도 같이 알려질 것이라고. 그러면 저기 마리아 오빠시죠? 이것만 해도 되게 진짜 셀러브리티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 인사죠. 게다가 여러분, 사실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 마리아를 요한이 이제 모시기 위해서 오래 살았는데요. 이들이 박해가 너무 심할 때 어디로 피신을 왔냐고 하면 이 나사로가 먼저 가 있는 이 사이프러스로 나사로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얼마간 살은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 제일 사랑한 제자 요한이 밥 같이 먹었어요. 완전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스펙 너무 좋아요. 게다가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제일 핫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빼놓고는 초대교회를 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하고 나사로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물었거든요. 가이드에게. 그 시기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 혹시 만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샀죠.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만났네요. 이 구로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왔거든요. 바나바 고향도 여기 사이프러스거든요. 왔거든요. 그때 만났어요. 가장 초대교회 핫한 이 바울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했던 인물. 게다가 이 앞에 거 전부 다 없어도 돼요. 자기 혼자만으로도 완전히 그냥 그 올킬이에요. 자기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완전 대박. 이런 정도면요, 얼마나 유명 인사였을까요? 인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식지 않는 이 인기. 박항서 감독보다 훨씬 유명한, 완전 이 식지 않는 인기 때문에 뭐 정연 뭐 저기 뭐죠, 나사로운 파이어 이거 완전 진짜 식지 않는 인기 막. 여러분, 그는 당연히 책을 내가 본 천국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그와 관련되어진 에피소드, 이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초대교회를 알려고 하면 이 나사로를 빼면 알 수 없게 모든 인물이 다 굴비에 엮듯이 다 엮여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남았었겠어요? 혹은 죽음의 강을 건너왔던 사람이니 혹 기적도 얼마나 많이 일으켰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책을 봐야지만 알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무엇이냐고 하면 깔끔하게 의외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기적을 했는지, 나사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나사로가 책을 썼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실은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나사로가 사이프러스에 와서 감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이프러스에 감독이 됐는데 온 지 몇 년 만에 감독이 됐냐고 하면 12년 만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아니요, 초대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하자마자 다들 감독 뭐 다 하는데 나사로는요 12년 후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요 뭐 내가 무슨 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는 자리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고요. 누가 그를 감독으로 세웠습니까? 나 오늘부터 감독할래. 내가 예수님 친구고 예수님 어머니도 나 그게 아니라요. 자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한참 레벨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 바울이 전도 여행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이 나사로를 서품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이 감독으로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임밸류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데도 사도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도 무관심하고 그리고 뭐 이런 그냥 권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순종적이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딱 한마디만 그가 했던 말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은 천국도 보고 왔고 이렇게 유명인사고 한데 무엇이었을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서운 말, 무서운 말.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 딱 한마디 남아있네요. 그가 했던 말. 자, 무서운 말, 무서운 말. 예, 무서운 말이 남아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한 번은 나사로가 앉아있는데 도둑놈이 도자기를 옛날에 도자기도 다 이게 도자기 비싸죠. 지금도 비싸죠. 도자기를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둑놈이 도자기를 훔치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유일하게 나사로가 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cray steals the cra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흙이 진흙을 훔치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도자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진흙이 진흙을 훔친다. 이게 나사로가 했던 유일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사람이요 부활한 이후에 엄청 셀러브리티로 엄청 피곤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우리 생상으로는요 의외로 완전히 묻혀서 12년 동안 그런 사람이었어도 모를 정도로 묻혀 있고 그냥 조용히 질서대로 살고 죽었을 뿐인데요. 근데 그 속에는 기쁨이 작은 딱 한마디 남아있는 게 유머가 남아있다는 것은 되게 이렇게 유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친구였잖아요. 예수님이 친구 되려고 하면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저랑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약간 저랑 유머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그 아재 개그라고 제가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 좀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유머하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유머 코드가 엄청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덤에 돌을 굴러 놓아라 하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이번에 나사로 집을 갔더니 나사로 무덤이 뭐냐고 하면 돌을 이렇게 굴리면 안에 무덤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부잣집이어가지고 무덤을 3층으로 팠더라고요. 계단을 3층으로 파서 지하 3층에 무덤실이 있더라고요. 지하 3층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 3일은 지내야 되니까요.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엄청 덥거든요. 진짜 덥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감는 이 그 세마포를 무게로 치면요 45kg을 감는데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얼굴은 30cm 두께의 수건으로 막 왜냐하면 여기 냄새가 더 나니까 세마포로 안 되고 이렇게 감아놨어요. 이렇게 다 감아놓은 상태에서 3층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벗기지도 않고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버기 일어나서 45kg짜리가 별로 이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계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벙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게 모양이 한 45kg 정도 두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상황은 좀 심각한데 갑자기 웃음이 빵 터졌을 겁니다. 나오자마자 그 나사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죠. 친구니까 숨 차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네가 숨을 쉬는구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예수님, 발에 물집 잡히는 줄 알았어요.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사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가 사라지고 난 삶은요, 그의 기록들을 볼 때 참 단순하고, 참 그냥 자유롭게, 그런데 참 기쁘게 살았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심플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진짜 풍성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이 바다로 사라지며 바다에 있는 고래가 자기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빌 게이츠 뭐 겨우 있어봤자 한두 마리 있겠죠. 근데 강은요, 바다로 사라진 강은요, 고래를요,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죠. 그죠? 나사로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 있었던 구브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브로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기독교인이 된 첫 나라가 구브로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의 이 선물 같은 삶, 진짜 빵 같은 삶, 정말 자기가 들어가서 사라진 삶이 그 삶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진짜 피조물을 읽고 창조주를 얻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읽고 전부를 얻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선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당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가사가 좀 많아가지고요, 잘렸는데 이번에 가사를 좀 줄여서 합격을 받아서 한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선물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선물 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단순함의 선물로, 자유로움의 선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단순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만 잘하면 됩니다. 단순함의 선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단순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노래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 자매들 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 형제들 하겠습니다.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쁘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선. 자매들 고백하겠습니다. 참 단순함,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쁘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하나님, 매일 하나님을 향한 선물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향한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누룩 없는 선물, 꿀 없는 선물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쁘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서.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쁘고 고침이 기쁨 되니,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마다 선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재, 빵이 되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또 사람들 안에 사라지는 그런 빵으로서 날마다 선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 진짜 단순함에, 그리고 자유로움에,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강이 바다로 사라져서 바다의 모든 것을 품는 것처럼 미랄이 하나님의 진설병이 되어서 피조물이 창조물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소리 없지만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빵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물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이 더 성령의 지정의가 우리와 혼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옛 성질 그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불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당신 안으로 사라져가는 삶 아버지의 또 영혼들 안으로 사라져가는 삶이 되어져서 참으로 단순하지만 참으로 자유롭지만 참으로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그 빵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드리는 표시로 진설병 드리는 표시로 불에 태우지만 대부분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부드러운 빵, 누룩 없고 또 꿀 없는 진짜 단순한 빵이 되어지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약의 껍질이 많고요. 자아에 알갱이들이 너무 세고요. 그리고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지만 들어가고 나서도 끝없이 트림할 때 그 음식 냄새 나오는 것처럼 자기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어떤 의미에서 나사로 같은 뭐 대단한 인물 아니잖아요. 근데 참 단순하게 참 조용하게 참 기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런 선물 되어지게 해달라고 부부는 부부 사이에서 그런 선물 되어지고요. 우리 셀원들은 그 셀원 또 셀원들 사이에서 그런 선물 되어지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빵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 사실 이 소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이셨잖아요. 우리 그런 빵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작은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같은 땅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껍질은 없어지게 하시고 알갱이는 자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은 온전히 화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불을 구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사라지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와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단순한 사람으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가장 깊은 사람으로 가장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게 하여 주셔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빵같이 사라지고 또 빵같이 열매 맺는 이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밀가루 냄새 풍겼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냄새 풍겼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친 아버지 하나님 알갱이들이 많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부드러운 가장 담백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건강한 빵이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치유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시며 당신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 또 우리에게 나를 향한 빵이 되어달라고 또 공동체를 향한 빵이 되어달라고 선물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하나님 바다 사이로 사라지는 강처럼 하나님 속으로 사라지는 빵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제약이 아직도 바스라지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여전히 밀가루 냄새를 풍기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내 모습 그대로 있겠다고 빵 그대로 있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데 가장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단순한 삶 그런 자유로운 삶 그런 기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날마다 당신의 빵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내지 마시고요. 네. 자, 네. 우리 블레싱 마치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해 주시면 이제 교육도 같이 하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있는 우리 기도 모임 또 수요 사경 예배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셀 방학 기간인데 셀 편성이 지금 셀장님들과 리더십들이 계속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또 열방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지연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나 때문에 땅의 모든 큰 주를 경배하리니 자기 이름 내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큰 주를 경배하리니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찬송케 하소서. 주 찬송케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내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그 주를 경배하리니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그 주를 경배하리니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시작. 축하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의 선물 또 당신이 보내는 선물이 되라 하시는 이 음성 듣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라진 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